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또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앞에 있는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죠. 요즘 보니까 굉장히 약팀, 과거의 약팀이었던 이 팀들이 이 전통적인 강호들을 이겨버리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빅 경기가 꼭 밤 10시 정도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이 와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못 보고 최근에 우리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 축구 경기를 제가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이 선빵했다. 이 엄청난 이 우루과이라고 하는 잘하는 팀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기 도중에 한 선수, 두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들어왔는데 인터넷 뉴스하고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수가 들어가니까 스피드도 좀 느리고 좀 잘 안 뛰는 것 같아서, 좀 게으른 것 같아서 안 되겠는데, 이 좋은 찬스를 놓치네 라고 그 선수에 대한 조금 아쉬움을 마음속에 좀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수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고. 인터넷 뉴스와 SNS 폭발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이름이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것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축복이죠. 얼굴이 예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났다. 그건 물론 타고난 복입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또 머리가 좋게 태어난 것, IQ가 막 160대고 막 170대고 이렇게 똑똑하게 태어난 것, 이 자체가 다 큰 복이다, 타고난 복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2470조를 가지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예요. 태어나 봤더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엄마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타고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고난 복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그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빈살만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굉장히 유명하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갔던 이 학생들, 의대생들이 자기의 학과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봤는데 의대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의대 공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1200장 정도 되는 이 슬라이드가 있어요. A4지로 1200장입니다. 그 1200장 정도 되는 이 슬라이드를 3주 만에 다 외워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없어서 학생들이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고 또 어떤 친구는 4일 내내 잠도 안 자고 버티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을 또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6년 넘게 해야만이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의사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공부만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운동선수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에 발탁되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회사를 위해서 바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도 가정을 모르쇠, 아무런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사업체에 전념을 해야만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더 큰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과 힘이 들어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 속에서는 과연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방금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서 훈련하고 나아가야만이 복을 받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며 싸우며 훈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육하고 생존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그 땅에서 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피운 만큼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곰핍이 군사같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게으른 대가, 훈련하지 않은 대가,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복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과 똑같은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나 복이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공이나 복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다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굉장히 편하고 괜찮습니다. 부유한 것, 명예가 있는 것, 얼굴도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설사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좀 없고 명예가 없다고 여러분 심판을 당하고 해를 당합니까? 아니죠. 조금 불편할 뿐이죠.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세상의 성공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성공은요,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해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복이 조금 없다고 해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해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복과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일까요? 자, 이 복에 대해서 시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을 제가 볼 것인데요,
우리 함께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고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고,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자기의 몸으로 다 사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운명의 죄를 완벽하게 다 사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잡신들이 많습니까? 다른 신을 믿고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누구에게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것,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심정의 고난과 눈물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실 분이 계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공과 복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천국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또 기도할 분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공과 복이다 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큼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런데요, 필경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 명예 반드시 떨어집니다. 언제요? 그 육체가 흙으로 갈 때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심판과 해를 당하고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또 고난당할 때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한철 한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힘과 그 진이 빠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2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한 것도 죄니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한 것도 죄입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으로 보여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권사님이셨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너무 잘하셨대요. 그 온 가족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야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너희들은 교회 다니지 마라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봤을 때는 돌아가시면서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안 믿고 자식들도 못 믿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영혼의 화가 비친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축복받을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끝,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의 끝은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주할 때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명예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필요 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가장 큰 복과 성공의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장 20절부터 26절 33절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그득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도 길가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요즘 보니까 SNS에서도 또 유튜브에서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 성공의 비결, 축복의 이 비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좋은 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공의 비결을 외면하고 또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도리어 비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3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그에 따른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 그들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끝까지 부인하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씀들이 홍수처럼 넘쳐서 그들의 코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입에, 귀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도 끝끝내 부인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입에 대한 열매, 행위에 대한 열매를 스스로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음을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채찍을 때리세요. 매를 때리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질 때까지 때리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그 때렸던 자리를 약으로 발라주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끝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요, 성공과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버티다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 말씀처럼 평안히 살며 재앙을 또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또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끝끝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 말씀을 외면치 않고 실천하여 복을 누리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